말씀은 상당히 우리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딴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도보로 사람들이 쫓아왔다. 3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말로 하면 오픈런입니다. 오픈런. 예수님 있는 대로 이제 막 사람들이 도착도 하기 전에 이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 이제 그 내용이 앞에 부분이고요. 뒤에는 이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을, 그리고 5천 명이 먹고 남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상당히 은혜스러운 장면이죠. 엄청난 장면인데,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달려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배가 고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병이 낫고 그들이 배고픔을 면할 정도가 아니고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요사이는 먹기 위해 사나요? 살기 위해서 먹나요?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맛있는 데가 있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쫓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그 음식은 주님께서 축복한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가장 신박한 해석이 있는데요, 한번 들었는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도 설명을 좀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해설판이라고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 다 반복이 되는데, 물고기와 빵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가져 있다 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그것을 내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이제 5천 명이 먹고 남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신박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가진 그러니까 도시락을 하나 내놓은 거예요. 도시락을 하나 내놓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숨겨놨던 도시락들을 다 꺼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겨놓은 도시락 음식이 다 나와서 주님께서 축사하신 것 위에다가 숨겨놓은 음식이 돼서 이제 12바구니가 먹고 남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은 그런 걸 들었습니다.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죠. 그죠? 상당히 자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적에 있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먼저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에 부분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심신이 다 정말 지쳐 있는 상태로 갔어요. 마음이 힘드시고 어렵고 또 심신이 지쳐 있는 가운데 혼자 있고 싶어 하셨던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그 마땅치 않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불리 먹은 이 5천 명이 넘는 보면 한 10,000명이라고도 얘기하죠. 장정만 남자만 5천이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준 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기댄 분이 이제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피곤과 지치고 상함에도 불구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의 해석을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이 기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표적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분명히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그 사랑, 긍휼하심, 은혜의 상징적인 모습이 오병이어인 거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의 풍성함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시각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시고 지치고 힘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 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에게는 없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주님의 눈에 뜨인 사람들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도 또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이 사도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여기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다른 데는 다 제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사람씩 이렇게 때를 페어를 해서 파송을 하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니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았다. 그러니까 파송하고 난 다음에 와서 파송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 마가는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읽어버리면 사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라는 말 대신에 굳이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나? 여기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12 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괴로움을 당한 게
네가 사도다 아니다 막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언쟁들과 이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뭐냐 그러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6장 7절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고 난 다음에 30절에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인데, 마가가 여기서 사도라고 쓴 것은 제자들이 단순히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전하는 자에서 보냄을 받은 자, 곧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뭔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뭔지 사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와 행한 기적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요, 보냄을 받은 분이, 보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들을 보낸 분이 계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마가는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통해서 제자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보냄을 준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어떤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들을 보낸 분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첫 번째 과제가 뭐냐 그러면 배고픔에 대한 문제예요. 배고픔에 대한.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당한 문제가 뭐예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과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그 현재 그는 그저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권위 있는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요. 작년 올 초에 발표가 되긴 했지만 작년 말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존경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성직자들이 제일 존경을 받아야 될 텐데, 성직자들이 존경하는 퍼센테이지가 29%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목사님, 정치하는 사람, 교사, 이렇게 세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가장 먼저 건지나? 누구를 가장 먼저? 옛날에는 정치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건졌대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이 거기 오래 있으면 그 물이 오염이 될까 봐 빨리 건져 올렸답니다. 근데 지금은 성직자를 가장 먼저 건져 올리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성직자들이 가르침이 단순히 성직자들의 책상 안에서 깨달은 것만 가르치더라. 책상 안에서라도 깨우치고 가르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성직자들에게서.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가르치고 함께 공유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육적인 어떤 이 배고픔, 그것을 해결하는 이 식사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사역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일상에 가장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도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은 무능력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들을 보낸 분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 여러분 이제 그 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는데, 그 제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좀 존경스럽게 쓰여지질 않아요. 제자라고 그럴 때 항상 보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배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이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도들의 무능력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적인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고 그 오병이의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무리를 보며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겼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윗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진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굶주린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쇼업이 아니에요.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인 그 아주 작은 부분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 불리우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아마 염두에 둔 말씀 같아요. 그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고 그들이 가난하고 불쌍했다 그런 거예요. 그 마더 테레사가 그분이 이제 워낙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 귀중한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곁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내 곁에 부자들, 문제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건 큰 문제라는 거죠. 내 곁에 정말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 필요한 것들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시더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거기에다 초점을 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숨겨진 도시락의 그런 이 해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는 방법을 보시면 항상 동일해요.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거의 조롱을 해요.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저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저들을 그냥 마을로 보내서 좀 뭔가 사 먹고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37절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건 조롱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정의 1년의 그러니까 반년치의 그 월급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다 동일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지팡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아주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마른 막대기다 그런 말이거든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시키는데 자기에게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도 먹었고 왕자 때 배운 것도 다 잊어버렸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의 상징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성경에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 선지자 이 학교에 있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이 이제 자기 부인하고 아이 둘을 놓고 죽었어요. 빚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빚 독촉을 하러 오니까 남의 종살이를 하게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집에 가서 뭐라요? 내 집엔 네가 가진 게 뭐냐? 그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 기름 한 병이 그 집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그런 방법이란 말이죠. 기적적인 현상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자꾸 네가 있는 거 그냥 네 손에 있는 게 뭐든지 바치면 그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것을 주리라.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병이어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의 그 배고픔도 돌보시는 분, 우리의 부족함도 돌보시는 분,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사도라는 말씀 아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자들과 여기에 또한 이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큰 무리예요. 큰 무리. 제가 자꾸 군중이라 그러면 이장로님이 또 우리 박군중 권사님 놀리실까봐 제가 무리입니다. 무리. 큰 무리예요. 근데 이 큰 무리와 제자들은 어떻게 다르냐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자,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가 고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배고픔을 예수님에게 알려요. 배고파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요. 그게 처음부터의 그 구별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 자신만이 아니고 옆에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무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저들이 지금 배가 고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하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그런 믿음이 없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긍휼한 마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 내 시간, 재능, 재물들이 정말 보잘것 없어 보여도 주님의 일을 하기 한참 부족하게 보여도 그것을 드릴 줄 아는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게 제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모자란 헌신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헌신도 주님은 결코 보잘것없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안 하는 게 문제지. 이웃을 향한 작은 마음들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손을 사용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성적이지 않고 옳지 않아 보이는 말씀들이 많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사랑하래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게 오른뺨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여기를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야 돼요. 이건 멸시거든요. 그 사람을 모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뺨도 들이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주어라 그래요. 제자들이 가난한 거 뻔히 아시는데 너희가 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자꾸 충돌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들을 늘 참 스트러글링을 많이 했는데 C.S. 루이스 책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부르는 사고 체계와 충돌한다. 그러나 그것은 비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이성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고 이성적이라고 하고 상식적이라고 하는 게 틀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영성이란 말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내 생각과 내 이성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도 아니고 우리의 상식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계산한 게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 이성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계산은 현실적이었지만 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꾸 충돌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신경질 난다,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다가 거룩이라는 자를 꼭 붙여보세요. 힘들다 그러면 앞에다 거룩한 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힘듦이 되잖아요. 그러면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병이어의 말씀을 더 베풀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라고 하는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우리의 신분을 묻고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마가가 여기에서 사도라는 단어를 쓴 것이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를 보낸 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보낸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말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잊지 말라. 그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내 방법이 아니고 너를 보낸 그분의 방법으로 사용을 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적용 부분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이 자꾸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거를 하면서 교회를 선택하거나 뭘 선택할 때 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뭐를 좀 얻을 수 있을까? 나에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뭘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이득 보러 오세요? 무슨 이득을 보러 오세요? 오늘 이 수요일 날 저녁에 집에서 좀 편하게 쉬시고 그리고 피곤하신데 일하시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득은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게 시험에 드는 길이에요. 뭐 만족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doing보다는 being이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의 묵상 다 보셨죠?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깨어 있으면 주님의 부르심이 들린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렇게 묵상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오늘 구절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일리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깨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기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뭔가 이렇게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단체가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교인이 원하는 거 무엇인지 해줘라. 소비자는 왕이다, 그러니까 교인은 황제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가득한 교회는 나에게 뭐가 유익한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거든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정말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비자적 중심적인 신앙이 왜 위험한가 그러면, 여러분, 헌신하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봉사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요. 섬기면 지친다고 염려하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유가 좀 생기면요, 좀 시간이 좀 되면요, 좀 이렇게 요번 사업이 잘 되면요, 그러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제가 나이보다 훨씬 일찍 리타이어 하려고 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느 순간 기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루틴이 되어 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놓지 않으면 제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피해가 가겠다. 그래서 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어요. 왠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그 물음에 지금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가득한 교회 와서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그래도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에요. 다음이 아닙니다. 뭔가 상황이 되면, 뭔가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지금 섬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도 지금 완전히 번아웃 되시고 힘드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아무 쉴 장소가 없으니까 피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병이어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하는 헌신의 오병이어가 일어나요. 내가 바친 시간과 내가 바친 재능과 내가 바친 모든 것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6년에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고픔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here and now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함께 경험해 나가시는 오늘이 바로 오병이어의 지금이고 현장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늘 들으면서도 잊어버릴 때 참 많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주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